사람은요, 굉장히 이 환경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무서운 단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야생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 체격 조건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훨씬 강할 거예요. 훨씬 살이 좁고 더 튼튼할 거예요. 삼시세끼 먹을 걸 풍족히 주니까. 주사도 놔주고 영양관리사가 있어서 철저히 관리할 거예요. 밀림에 있는 호랑이는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먹이를 잡으러 갔다가 살이 찢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근데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야생에 있는 호랑이와 싸움을 붙이면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왜냐? 눈빛이 다르고 근성이 달라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일합니다. 목회자들이 조금 안정되고 자리를 잡히면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고 회의만 해요. 성도들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방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방할 때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야성.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불렀어요? 옛날에 아이 없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심리 걸어서 새벽기도 했어요. 눈 맞고 비 맞고 오도도 떨면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한국교회를 지켜냈어요. 건축하면 두 손을 걷어붙이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요새는 도무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성립병이 걸렸습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려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숫자만 헤아리고 있는 무기력한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가? 남 말할 거 하나 없어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약해 보이죠? 그때가 강합니다. 오늘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분, 갈 데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멋지게 끌어갈 거예요. 나태하지 마세요.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서운 줄 아시라고. 갈매기들이 굶어 죽어요. 바닷속에 고기가 천지인데 관광객이 던져준 새우깡 먹고 있다가 관광객이 끊어진 겨울날엔 전부 해변가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잡으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퍽퍽퍽 쓰러져가지고 자빠져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오. 초대교회가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받았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받지 않았어요. 특공대가 위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위로받아요? 앞으로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영적인 혹독한 겨울이 올 테니까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때 찬송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오늘 능력 시리 18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대체 불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건강?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재물? 자존심?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다 빼앗겨버려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이 뭐예요? 나라의 민족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거 우리 신앙에서 다
빼앗겨도 다 무너져도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다시 지으면 됩니다. 힘들지요. 빚더미에 앉을 것이고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흩어질 것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다시 지으면 돼요. 안 되면 천막에 깔고 있으면 되고 이도저도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불 나버렸다 그러면. 신학교가 없어져서 목사가 사려졌다. 평신도가 설교하면 됩니다. 평신도가. 복음만 전하는 평신도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에게서 한 가지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다른 만 가지를 가져도 그거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땅의 교회의 생명력은 끊어지지 않는 거, 이 땅의 신앙인의 생명력은 끊어지지 않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대체할 수 없는 것. 운동 경기에서 그 선수가 없으면 그 시합을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체 불가한 선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행정 뭐 좀 이름 빠지면 어때? 프로그램 좀 안 하면 어때? 하다 그만두면 어때? 조직 좀 허술하면 어때? 조직 허술하면 어때? 오직 한 가지만 있어야 한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행정 인본주의죠. 십자가가 없는 조직 서로 대장 노릇할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사람의 강연밖에 무엇이 됐겠습니까? 교회 안팎으로 십자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숫자가 십자가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 종탑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표지에도 있고 여러분 목에도 하나씩 걸려 있죠. 목에도. 며칠 지나면 뭘 걸고 있는지도 몰라. 십자가인지 뭐인지. 차에도 하나씩 다 달고 있어. 그놓고 그 밑에서 담배 피우고 돌아다녀. 십자가 백밀러에 걸어놓고.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만 있었어요. 십자가만. 십자가. 지금의 교회는 어때요? 십자가도 있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무엇만 있어요? 과연 정말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는 십자가만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 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자, 고린도 후서요.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가 정복전쟁을 나갔을 때 수개월 수년씩 비우고 전쟁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 시내는 잔치에 들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개선한 자신들의 장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축제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 여유 시간을 주느라고
진영을 로마 시내 외곽에다가 진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단장을 하며 준비합니다. 군인들이.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잡아온 노예들이 있어요. 그들은 왕족도 있고 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로마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로마 시내에서는 잔치를 준비해요. 음식을 만들고 향을 뿌리고 이 개선한 장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축제 준비를 합니다.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외곽의 병영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의 코에 날아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성전한 로마 군인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고향의 냄새요, 안식의 냄새이지만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이 냄새는 사망의 냄새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냄새인데, 똑같은 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렇게 맡게 될 것이다. 청국장이 한국 사람에게는 밥맛을 돋구게 되는 것이고 미국 사람에게는 구토가 나게 하는 냄새라. 똑같은 청국장인데 이제 그런 원리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양극단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흉측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형틀.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유일한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거 외에는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심이거든요. 본질.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사세요? 요새 무슨 말 많이 하고 사세요? 어느부터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병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서 그래요. 다 구절구절 맞는 소리예요. 불평하는 사람 말 틀린 거 없어요. 논리적으로.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여러분 못나서 말을 안 합니까?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몰라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 지배를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물질과 권력, 가문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 전통들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능력이다. 2000년 전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사형틀이 과연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첫째,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다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에요. 표징. 자,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선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한둘 있을까 싶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일 때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한 것만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마다 죄만 생각하고.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둘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길게 쓴웃음을 짓고 장탄식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자기가 자식 둘을 보면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2살 터울로 있는데 얼마나 싸우는데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된 범죄. 형은 동생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연구를 한대요. 동생 놈은 형한테 복수하고 모략을 꾸미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형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당하면 통쾌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완악함을 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형제도 죽이려고 하는 존재. 형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인간이에요. 승진하겠다면 기분 좋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요, 전부 흉보기에 바빠요.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신나게 해가지고 상대적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내 자식만 이렇게 속썩이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놈은 더 힘들대.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하면 나만 나쁜 놈 같아요. 나만 나쁜 놈.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할 때가 아니고 마음에 들었을 때 아니고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가끔 가다가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더라. 그건 가치 있는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느냐? 바울이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마귀에게. 네가 보기에는 죄인이지. 네가 보기에 한심하지. 네가 보기에 참 우습지도 않지. 그지만 이 인생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서 죽일 만큼 존귀한 존재야. 바보 천치 자식이라도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물덩이로 여겨요. 아시죠? 누워있는 10년간 사랑구실을 못하고 누워있는 자식을 아침마다 밤을 새면서 이 부모는 어떤 희망을 버리지 않느냐면 오늘 이 날이 지나면 내 새끼가 말을 할지 몰라. 내 새끼가 일어나서 엄마하고 인사할 줄 몰라. 그 신랄의 희망, 억만분의 1의 확률, 그걸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아비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부모의 사랑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죽지 않아도 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승귀, 승천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을 위해서 죽으심이라고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변화산에서 당신의 몸을 변형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야만 승천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논리의 억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 근데 그분이 와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 이 빼앗길 게 뭔지 아십니까? 17절부터 보면 이것이 목숨이에요. 주님의 목숨.
18절 보면 명확하지 않는데 17절을 보면 나에게 이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마지못해서 뺏겨서 십자가에 죽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죽으신 다음에 이 말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약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스스로 버리기로 작심했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질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을 권세도 있어. 근데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 부탁을 하셔서 내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온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강요된 선택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래에는요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함. 내 땅과 집을 바꾼다면 땅과 집은 완전히 다른 종류지만 가치는 비슷해야 돼요. 1억짜리 땅을 10억짜리 집과 절대 안 바꿉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은 덩치가 있게 크고 이 땅은 적다면 이 땅은 작지만 그 가치가 있어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웃돈 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라는 것. 테텔레스타이. 경제적인 용어예요. 상업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 물건을 받았어요. 돈을 줘요. 나 다 끝났어. 너 값 다 준 거야. 이달 거래 끝난 거야. 나중에 억지소리 하지 마.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 값 다 지불했어. 이제 끝났어. 저 죄인들을 위한 값의 지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의 죄의 속량값. 이전에 나를 올 걸 믿음으로 죽었던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후의 인생들, 그들의 값, 그들의 죄의 값, 나의 목숨과 충분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음으로 예전의 모든 인류의 죄와 지금의 인류의 죄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내 한 목숨으로 대신 갚아줬어. 그 효력의 가치가 있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 마귀에게 외친 소리예요. 세상을 향한 천둥과 같은 외침.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어디서 이루었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요 이사야서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 같아요.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에 지렁이. 뭔 화장을 하고 돌아다녀요, 지렁이가. 지렁이가 안경을 끼고 다녀. 지렁이라고. 지렁이가 죽는 거 누가 관심 갖습니까? 지렁이가 장맛날에 나와가지고 해 쨍쨍한 해를 보고 못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누가 관심을 둬요? 누가? 지렁이를 밟았어요. 아이 큰일 났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잠 못 자는 건 바보예요, 바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렁이가 불구덩이 떨어져서 퍼덕거리는 건 누가 관심을 가져요? 지렁이 피가 빨간색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지렁이 피는 노란색이에요. 알기를 아나 물어봤네요. 지렁이 피는 노란색이에요. 우리 어릴 때 물고기 잡으러 가면 지렁이 뚝뚝 잘라가지고 그럼 막 살아보겠다고 뻐득뻐득해요. 지렁이를 자르면 노란 피가 쏟아집니다. 그걸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지렁이가 남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두고 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보는 없어요. 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물고기 주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주님이 죽어주셨다.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섭지요. 공포 그 자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몸서리치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있으면 마귀는 건드리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작았을 때, 열심히 공부한 고3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잘 안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 반주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아이가 평소 실력만 봐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 당일날 답안지를 잘못 써버렸어요. 목사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말은 안 해요. 그 부모가 믿음이 있고 그 본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대로 인도하시겠지요.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뭐 부당한 건 바라지도 않아. 평소 실력 모의고사 봤던 실력 그것만 봐도 얘는 되는 애예요. 근데 안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말은 안 하지만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이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었고 더 살림이 쪼그라들고 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밑바닥 인생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시.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 세상 전부를 줬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빼앗는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을 가졌다면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빼앗겨도 괜찮아. 근데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지난번에 시카고 갔는데 이렇게 쭉 갔는데 시카고가 한때 불이 났었대요.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빌딩을 새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건축의 도시예요. 건축의 도시. 그 화려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모른 줄 모르고 높아 환하게 밤에 불을 켜고 멋진 건물이 서 있었어요. 많고 많은 건물 중에 눈에 확 띄어 그 간판에 트럼프라고 써 있었어요. 저 건물이 트럼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왜 그런 생각만 들은지 몰라. 트럼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 제국의 왕이에요. 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과거가 어쩌다 사생활이 어쩌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거기에다가 저 엄청난 재력, 도시마다 저런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트럼프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와 비교해서 누가 복된 자인가? 나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트럼프의 인생을 절대로 부럽지 않다. 왜 부러워? 그게 뭐가 부러워? 그가지 거. 그것이 뭐가 부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네. 여기는 없어.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야.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좌절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면 충분해요.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 이제 곧 제대해, 제대.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제대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 적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일단 상은 두 번째. 모르겠어. 나도 큰 집인지 작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창피는 없어야 되는데 천국에 갔는데 큰 소리 빵빵 치고 설교했는데 천국 가니까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큰일인데 가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중간은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간치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가 더 분명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해져야지.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외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요, 병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한 인생에게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레마가 돼가지고 그 심장에 확 박히면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자, 다시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어디서 찔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을 맞았죠. 어디서 상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상했어요. 어디서 징계 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어요. 어디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므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심장에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신령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기도원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를 1000번, 10,000번 받아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홀로 골방에서 내 십자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 십자가가 내 심장에 들어올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중국의 워치만니가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폐병 4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영국인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워치만니가 자기 집 2층의 다락에서 누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다 해서 이분이 천재, 영적인 천재.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1, 2, 3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 책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어요. 왜 썼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영에 속한 사람을 쓴 거예요. 그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그 책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려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지니까 나중에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됐냐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러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그때 워치만니가 이 다락 위에서 침상에 누워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열이 펄펄 끓어서 그때 그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이 말씀이 확 심장에 임했어요. 그 말씀을 이분은 붙들었어요. 그리고 침상에서 서리라 했으니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이 흘렸고 옆에서 한쪽에서 마귀는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렇게 모험을 하고 죽을 필요가 없다. 계속 마귀는 참소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섰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리라. 이분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계단, 자기 인생에서 제일 긴 계단이라고 이분은 표현했어요. 마귀는 참소했고 이분은 땀을 흘리고 그 계단에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리라. 믿음 때문에 간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가서 1층에 내렸을 때 세 번째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리라. 그분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72년에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그는 폐병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라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인생의 문제,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상황에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저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악의 문제, 정죄함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정리해버리고 오늘 새로 태어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얼마나 지난날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는다면 그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는요, 자기 창고에 불을 질러가지고 집을 태워버리는 놈이 있었어요. 자기 창고에 불장난을 하다가 창고가 불이 붙었는데 얘가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불을 끄지를 않고. 그 집이 그 창고에 붙은 볕단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자기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죽도록 두드려 맞았지요. 근데요, 안 쫓겨났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호적에서 파내지도 않았어요. 얼마 지내고 나니까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똑같이 빨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용돈을 줘요. 똑같이 학교를 보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지 않으세요. 전제, 회개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정죄하지 마시오.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문제와 잘못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라. 예.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교회 관리 집사님 내가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서 술만 먹으면 망나니가 돼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질병으로 잘려가지고 의족을 끼고 다니는데 술만 먹으면 동네 입구에서 누구도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의족을 뽑아가서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의족을 뽑아서 휘둘러 술을 먹고 그리고 겨울가에 처박혀서 잠을 자는 사람. 개거품을 물고 잠을 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집에 있는 리어카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일으켜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싣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그 아버지 누구도 멸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반듯한 아들이 나왔을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그 아버지를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어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어줬어요. 어떤 종이 나서요? 큰아들은 항의했어요. 그는 어떤 종들이 부당하다고 감히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줬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고.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 뺏겨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겠는가? 마태복음 27장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만 그 기사가 나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합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가려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네. 주님이 죽으실 때 성도들이 부활했다니까요. 앞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자들의 부활은요, 나사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시간에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죽었죠. 언젠가는. 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군가 살아났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6개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쉽게 도망해서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폐일을 하고, 도피성에 숨겨진 억울한 도살자, 억울한 살인자가 도끼를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자는 율법에 죽여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외잖아요. 근데 율법에 예외가 없거든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해요. 근데 살리면 법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빨리 피해라. 앞뒤 가리지도 말고 피해라. 잡히면 죽으니까. 보복자가 죽여요. 자식이 죽이고 형제가 죽이고 부모가 죽여요. 이 살인자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자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피성 주변에 으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읽을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과학책과 같아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가 죽기 전에는 이 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든지 제사장이 죽든지. 제사장이 죽어야만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그가 늙어서 병이 나서 죽으면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루 종일 1년 365일 들려오는 소식을 하나를 듣기를 원해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라니까요.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 뭐 이러쿵 저러쿵 성경을 대고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왜 그분이 오셨느냐? 왜 그분이 와서 죽어야 됐느냐? 그분이 와서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해. 뭐 복잡한 이야기 뭐 십자가의 신앙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와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셔야 내가 살기 때문에, 도피성의 피에 있는 내 인생이 다시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 이 인류의 유일한 모든 죄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이 오셔서 죽어야만 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비보가 아니고 비극적인 소리가 아니고 나에게 복음이더라.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형들이지만 그 십자가는 나에게 완벽한 복음이 된다. 왜? 거기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 맺을랍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를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건 완전 다른 문제라. 워치만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거듭나기 전에 젊은 날에 마작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마작. 중국 사람이니까. 마작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열차 안에서 옛날에 같이 맞아가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니또생, 이게 이제 중국식 이름이니까 니또생, 같이 맞아간판 하세. 워치만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랐던 거예요. 어서 오게, 마장 한번 하게, 오랜만이네. 그때 워치만이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손이 없어. 막 웃어서, 손이 없어, 손 달래고 장난하지 말고 빨리 와. 나는 손이 없어. 예전에 맞아가던 그 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 옛날에 맞아가던 그 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 손은 그 손이 아니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결심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십자가를 고생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손이 잘려져야 그 버릇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손이 죽어야 돼요. 망신을 당해서 내 혀가 망신을 당해야 그 말버릇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 십자가에서 이 혀가 죽어버려야 돼요. 머리가 죽고, 뭐 주님이 쓰신 가시관으로 인하여 내 머리가 죽고, 주님이 손 박힌 못으로 인하여 내 손이 죽고, 주님이 박힌 그 발로 인하여 내 발이 죽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고, 행하지 말아야 할 손짓이 있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내 마음이 죽어서, 옛 습관이 죽어서, 죄에 중독돼 살던 내가 죽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흔들겠습니까? 환경이 흔들겠습니까? 사람이 흔들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욕심 내려놓으세요. 다 정직해지세요. 그리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어야 내게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그 십자가 꽉 붙잡고 있다가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나는 죽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십자가만 앞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눌린 자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이 밤에 근심하는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이 밤에 상한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밤에 아파하는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259장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0장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불이 날 때 주의 불이 임합니다. 그냥 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손바닥에서 불이 날 때 내 심령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믿고 찬양. 그래도 박수를 안 쳐. 그래도. 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참으지 않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참으지 않는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십자가는 대체 불가합니다.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가짜가 없어요. 십자가는 모조품이 없어요. 십자가를 능가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매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만이 있으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전쟁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가난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270장. 연찬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의의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만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케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는